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른데 모두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실제로 살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또 생산함으로 살고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있는 것이죠. 비잉이죠. 근데 후자야말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물과는 달라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스리는 영역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이 원리와 꼭 같습니다. 그냥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에 안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그냥 신앙이 머물고 존재하는 데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일하고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뒤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기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말합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의 바탕을 둔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는데 왜 기쁜 소식입니까?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는 오늘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억 넘는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런데 각자의 문제가 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끊고 싶은데 쉽지 않은 내 안에 착 달라붙은 습관적인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늘 지도하고 기도해 주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방황하는 그들을 어떻게 돕고 이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 친지, 관계 속의 지인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지치고 또 온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지 못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밥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되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촌의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이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온 지구촌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또 만나면 김정은이 아니요,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을 한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또 망가진 나의 삶에 그게 어떤 부분이든지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내 노후의 삶, 정말 평안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인 안에 확신으로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 예수가 오늘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에 해답 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60년, 70년, 80년 이때 한국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10년마다 배로 자랐습니다. 선교 역사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교회가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88년 올림픽 이후로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힘이 다 빠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든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건 성장이고 발전의 의미도 있지만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식고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많이 사그러졌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7년 이른바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자 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연보라는 걸 했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날 전하겠다. 자기 시간을 연보로, 헌금으로 드리고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런 열정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몇몇 사람이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면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만든 폐해도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뭘 자꾸 배우겠다고. 여러분, 알만한 거 우리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외면하고 마치 전도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표정이 안 좋아요. 싹 진군식으로 하는 거. 무슨 소리냐 또. 내가 제대한 적 언제인데 무슨 군이냐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성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이 가까운 곳에 이번 주도 거기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청소년 무슨 임대주택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 하나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연결돼서 들었는데 우리 전도대가 또 이잡듯이 집들을 다 뒤지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막 경찰이 달려오고 난리가 나서 뭐 또 설명을 하고.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이사 온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위성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살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엄히 명한다는 이 문구는 1절, 우리 번역에는 1절 끝에 있지만 헬라어는 제일 문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뉘앙스를 아시겠죠? 너무너무 준엄한 명령입니다. 유언가도 같은 청개구리도 이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시즌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뭐 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방학, 구정, 명절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면서 더불어 가져야 될 게 2절 끝에 나와 있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경책이라는 단어, 경계라는 단어, 권한다는 말은 아니까 이건 그야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멈추어 서게 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꼭 필요해요. 잘 권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서 당신 인생이 이러면 끝난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찰나의 시간 지나면 죽음이 끝인 줄 아느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 우리 초기 성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대자고자 길가는 사람들 눈을 쑤시면서 막 뛰어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무례하고 횡포하듯이 전하는 대단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런 외침 앞에 충격을 받고 인생이 그런가 멈추어 서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루이 셋이잖아요. 뭐가 헝클어졌을 때 오늘 인생은 죄 때문에 다 헝클어진 거예요. 세상에는 약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말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도 오늘 설교가 짧았어요. 우리를 적게 먹이는구나 뭐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음을 자주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진지한 사람은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또 한 가지 물음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는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해답을 할 수 있죠. 내 인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한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이 안 되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면 이건 헛사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고 방황이죠.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자기 묘비에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적어달라고 해서 적은 거예요. 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별 게 없고 시작도 출발도 잘 모르고 황당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또 어떤 시인은 괜히 왔다가 간다. 여러분 이런 꼬리표라도 남겨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좀 경종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 만나 그 죄 씻고 하늘 소망을 잡은 우리는 또 다른 가치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이 이런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후배 목회자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할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직무라고 해서 직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직무라는 말은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미션. 여러분, 기독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와 자원과 시간이 여기에 총력 집중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두 장 앞에는 보면 우리를 그래서 군사,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고. 죄를 근거로 잡고 있는, 영혼을 붙잡고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영적 세력들의 그 결박을 와해하고 그들 손에서 한 생명을 뽑아내어 이미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우리가 살려내고 구해내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욕먹더라도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왜요? 이건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걸 발 빼고 도망하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좋은 인생을 두고 의료 선교사로 평생 아프리카에 지원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상나라의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온 영혼과 마음 속속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분도 선교사였고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싶고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 없고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정부로부터 부름을 받아 고위직에 등용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옆에 아파트 사시는 우리 교회도 돕고 하시던 분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한번 청와대에 가서 뵀는데 너무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거 길어야 2년입니다. 대통령 내내에도 4, 5년이 끝이에요.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미션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는 의사라는 좋은 직위, 괜찮은 삶을 다 내려놓고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이건 내 선택이고 어떻게 이걸 취미라고 여길 수 있는? 저는 조금씩 철이 들면서 철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야 때 성도들과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도전하지도 않고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고 내가 살려내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 그 일은 다 등한시 한 채 있는 그 편안, 사명으로부터 빠져나온 안위, 그건 결코 평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치열함이 있다는 건 내가 정도를 잘 달리고 있다는 더 분명한 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 밖에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군식에 나는 그저 구원받아서 구원을 안유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전투에 나를 군대로 불렀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진군식입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 속의 사람도 살려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종이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태신자 5명씩 작정을 할 텐데 그 대상자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관계 탐색표입니다. 가족, 이웃, 모임, 기타를 찾아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관망자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깊숙이 들어와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욕먹더라도 결과가 없어도 어때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내게 주어진 이 미션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